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상당히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하는 날씨입니다만,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고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무더위가 시작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땡볕 아래 한 여인이 물동이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뜨거운 태양열을 온몸에 받으며 얼굴에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딱딱한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조심조심 우물가로 나오는데, 그 우물가에 가만히 보니까 한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여인이 다가오자 그가 말을 겁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시작이 됩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홀로 물을 기르기 위해 나왔을까요? 혹시 시간을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연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는 있지만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다고 하는 말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5번씩이나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5번이나 믿고 의지했던 대상에게 버림을 받은 이 여인의 영혼은 얼마나 큰 상처와 좌절감으로 난도질 당했겠습니까?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가 우선합니다. 여인이 그 뜨거운 한낮에 홀로 우물가를 찾는 데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간섭하시고 먼저 말을 걸고 마침내는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또한 찾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십니다. 그걸 알기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든가 3번씩이나 태장을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선을 당합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를 썼으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큰 일꾼을 세우셨으면 이제 모든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간섭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그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보다는
삶의 어려움이 더 컸다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보다 오히려 자기가 사는 생활이 더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는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모습, 믿는 자의 요소가 너무나 강합니다. 늘 능력만을 찾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내가,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력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되거라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찾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 대한 그 대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아멘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시죠? 물 마시느라고 잠깐 쉬었더니 아무도 안 하시네요. 출애굽하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가장 먼저 기억이 될 것입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이 외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셨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었다 한다면 만나 사건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넜지만 그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 식량을 분명히 챙겨왔는데요, 금방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적어도 2주일에서 한 달 식량만 가지면 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에 의하면 많이 가져온 사람은 3개월분, 적게 가져온 사람은 한 달 분량의 식량을 챙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럽니다.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뭔가 하면, 아니 우리가 노예로 살건 자유인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죽으면 다 그만인데 이럴 바에야 왜 우리를 구원했냐?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먹을 것조차 안 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았겠다, 굶을 염려는 그때는 없었다 그러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찾아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4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면서 만나를 주어 너희가 이것을 먹고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유혹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분별한다는 의미에서 시험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는가 하면 인생의 문제가 외적인 것에 달려있느냐 아니면 내적인 것에 달려있느냐. 조금 더 신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적인 심성에 좌우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이십니다. 그런데 만나의 공급 법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침만 되면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온통 지면에 만나가 널립니다. 하지만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뜨거워지기 전에 거두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되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이라 그럽니다. 한 오멜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은 성경책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요, 아래쪽에다 큼지막하게 한 오멜은 얼마나 이렇게 표현해 놓은 성경들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계산법으로 하면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고봉으로 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고봉으로 수북하도록 하나 긁어 담으면 이것이 한 오멜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식구 수에 따라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럽니다. 놔두었더니요,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었더니 벌레가 생겨버리고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요. 아무도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거두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욕심을 부려보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만 풍깁니다. 욕심이 없는 세상,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요, 많이 거둔 자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적게 거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멜로 되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그 말은 뭔가 하면 많이 거둔 사람은 벌써 적은 사람한테 나눠주었다 그 말이에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적게 거둔 사람은 벌써 많이 받은 사람한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한 오멜씩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도 그때 그곳에 살았으면 그랬을 거야. 그러신가요? 내가 많이 거두었으면 부족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거두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거두어 주었을 거야. 아무도 그 말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의 시간처럼 동의 재청을 좀 물어봐야 될까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으면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못 가져갑니다. 명예도 못 가져갑니다. 권력도 재물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려고 바둥바둥 거리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와닿아야 합니다. 만나의 법칙에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다른 날은 아침만 되면 다 서리처럼 이렇게 내리더니 안식일 날만 되면 서리발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만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전날 2배로 갑절로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날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만 남겨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더니 안식일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체험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결코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음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대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구름 기둥이 아니면 어찌할 것이고 영하로 떨어져 얼어붙은 것 같은 한밤중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출애굽에서 곧장 그 해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저들의 보고를 받고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아주 장대하고 강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10명의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모두가 다 거절을 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찾았습니다. 힘을 찾고 실력을 찾고 능력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고 보니까 자신들이 힘도 없고 자신들에게 실력도 없고 자신들에게 능력도 없는 것을 보고 실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찾으셨지만 그들은 실력과 능력을 찾다가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힘이 있으면,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자신들에게 실력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한 40일에 대해서 하루를 1년 삼아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심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저지르는 범죄가 결코 아닙니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야 하는데 능력을 찾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외적인 환경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본질이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십니다.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신앙을 의지의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유능하냐 무능하냐 하는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뻔합니다. 틀림없이 실력을 찾고 힘을 찾고 능력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붙잡히고 감격하는 길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깨우침이 되고 모든 인류를 향한 가르침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된 근거와 내용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불어닥친 환난을 말하면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이 내게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소한 것은 모두 다 신앙과 무관한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들의 잘못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진심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지도 않았고 내 인생에 개입도 안 해주셔서 내가 대충 사는데 하나님 뭐 할 말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질고 속에서 병마와 싸우느라고 지쳐버린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찾아도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낙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앉으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은 늘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만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엉뚱한 것 찾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